부활절을 맞으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의 산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가 대독해드린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1절 상반절 보십시오.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죠?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죠. 주님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아니라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옛날 유대교, 아니 지금도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죠. 토요일을 성일로 지킵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안식 교도들,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안상홍 집단, 다 안식일을 지금도 성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창조와 관련된 성일이죠. 하나님이 여세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신 것과 관련이 된 성일입니다. 주일은요? 주일은 창조와 관련된 성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성일.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관련된 성일이고, 주일은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룩하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성일입니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안식일보다도 주일이 더 소중합니다. 물론 안식일도 소중하죠. 그러나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인 복음 시대잖아요. 율법 시대라면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는데, 안식일보다도 더 소중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일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사도시대부터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이행이 됐습니다. 사도들도 이미 주일을 성일로 지켰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안식일을 고집하는 것은, 안식일을 성일로 지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그건 율법적입니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이루어졌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며칠 만에 일어난 일입니까? 주님이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잖아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물론 이 문제 사흘 동안 주님의 시신은 어디에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영혼은요? 지난 3일간의 주님 영혼의 행방, 영혼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시면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어디론가 가셨는데 어디 가셨느냐고요? 육신과 함께 아리마대 요셉의 감옥에 갇혀 계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참 괴로워하셨습니다. 몹시 힘들어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시면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하를 보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며 아버지여 가능하시다면 이 죽음의 쓴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주님이 이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왜 이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피땀을 흘리시고 슬퍼하시고 통곡하셨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고통하실 일이 끔찍해서 그랬던 겁니까? 십자가에서 당하실 육체적인 그 아픔이 무서워서 이렇게 떠오셨습니까? 물론 십자가에서 당하실 육체적인 고통도 최악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정말 두려워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죄인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지옥으로 갑니다. 주님은 죄인으로 죽으셨습니까? 의인으로 죽으셨습니까? 천하에 둘도 없는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유사일의 유일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의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은 죽으면 가차 없습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의인은 죽으면 천국으로 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죄 지으면 감방 가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상 받잖아요.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주님은 절대 의인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죽으면 누구나 지옥 가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토록 두려워 떠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참 여러분 들으시기도 거북하죠. 주님이 지옥을 가셨다? 잘 용납이 안 되죠. 수용이 안 되죠. 그렇게 믿고 싶지 않죠.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옥 안 가셨으면 우리가 훗날 다시 지옥을 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지옥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때 무슨 무덤에 계셨거나 무슨 구천을 떠돌고 계셨다면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차마 주님이 지옥 가셨다고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불경스러운 게 아닙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입니다. 주님이 죽어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지옥 갔다고 믿는 사람만 훗날 천국 가십니다. 본인이 지옥 갈 필요가 이제 없어진 거니까.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381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옥에 가셨다고 합니다. 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이 옥, 원어로는 플라카이입니다. 플라카이. 플라카이라는 말은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해석상, 주석상 참 많은 논란을 빚어왔고 지금도 가장 난해한 성경 요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이 뭘 뜻하겠습니까? 설마 천국을 감옥이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럼 연옥입니까?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주님이 사흘간 지옥 가셨다는 거야. 이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저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흘간 지옥 가셨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사실을 고백했고 이렇게 전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백한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이 뭡니까? 2세기부터 이미 교회가 고백해온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750년에 공식적으로 교회가 이걸 채택을 했습니다. 공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전해져 온, 전승되어 온 신앙 고백문이 다양하고 많았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교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추후 750년에 가장 건전하고 가장 반듯한 신앙 고백물 하나를 채택을 한, 공인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 신앙 고백문 원문을 포르마 레체프타라고 합니다. 포르마 레체프타. 여러분 찬송가 앞에 사도신경 있죠? 한번 열어보십시오.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영어권이나 독일어권 사도신경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도신경은 한 문장을 뺐습니다. 여러분 그 각주 2번을 보십시오. 사도신경 장사된지 하고는 이제 그 2번이라고 각주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각주난을 한번 보십시오. 2번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그러니까 포르마 레체프타, 이 사도신경 원본에는, 오리지널 사도신경에는 이 문장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공인된 원문 포르마 레체프타에는 있으나 우리 번역에는 없습니다. 원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이걸 뺐습니다. 영문이나 독일어 번역에는 있습니다. 왜 뺐을까요? 왜 삭제했을까요? 신학적인 교리적인 성찰의 결과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주님이 지옥 가셨다는 사실을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대로 지옥 가셨다고 번역을 해놓으면 그게 무슨 망발이냐, 주님이 지옥에 가셨다니 그건 무슨 신성모독이냐, 저거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논란이 발생할 게 뻔하니까 그냥 피한 겁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짓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대속론, 기독교 속죄론의 백미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인데 그걸 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주제로 설교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이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단언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가 처음 이 설교할 겁니다. 몰라서도 못하고 알아도 못합니다. 잘못된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지옥 가시지 않았다면 반드시 훗날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 우리의 지옥 형벌을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옥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오직 천국 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게 대속 아닙니까? 그게 속량 아닙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구원 아닙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지옥 가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고,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과 구원을 받게 됐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영원한 기독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도 가톨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셨다. 저승에 가시어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지옥이라는 말 대신에 저승이라는 말을 넣기는 했는데 어쨌든 우리 번역보다는 낫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며칠 동안 그 지옥에 가 계셨다고요? 네, 사흘간 계셨습니다. 아니,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지옥을 가셨다면 다른 죄인들처럼 마냥 지옥에 계셔야 되는데 왜 사흘만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인데 역시 3일입니다. 왜 더도 덜도 아닌 3일일까요? 왜 이틀이나 나흘은 안 됩니까? 왜 3일입니까? 왜 사흘입니까? 주님은 사흘간의 지옥살이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흘이라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틀은 부족하고 나흘은 불필요하셨기 때문에 딱 사흘만 계신 겁니다.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이 지옥을 가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지옥 가면 종신형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죄값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홀로 지시고 가셨지만은 사흘로 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몸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비싼 분이십니다. 주님은 보혈이십니다. 주님의 피는. 주님은 하나님의 독자시잖아요. 하나님께는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절대 바꾸지 못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만큼 소중한 분이고 그만큼 값진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사흘 계시는 것으로 족하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값을 갚으실 수 있었다는 거죠. 사흘간의 지옥살이로. 그만큼 주님은 값진 분입니다. 전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속량하시는 데 필요한 기간이 사흘이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지옥행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그분이 나의 죄 문제,
나의 지옥의 형벌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불과 사흘 계셨지만은 주님이 나의 죽음 문제, 나의 저주 문제, 심판 문제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주님이 내 대신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으므로 이제 우리의 사전에는, 우리의 운명에는 지옥이라는 게 없습니다. 천국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심판, 저주 같은 게 없습니다.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나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요 담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치 않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최대한 내 삶을 통해, 내 생애를 통해 영화롭게 하시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